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볼 때에 거기 미달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부적격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건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고 무한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과 대비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데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욥기 33장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이 질그릇에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아주 볼품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냥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는 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데 바울은 그 삶이 평생 고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했고 이것을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까지 했던 것이죠. 이런 그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삶이다. 즉 보배가 담긴 질그릇과 같은 삶. 그래서 이 귀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누구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많이 비유하기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이 질그릇은 흙수저와 같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집에는 큰 집에 가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릇도 많죠. 집에 가면 무슨 그릇 해서 뭐 쓰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릇을 쌓아놓고 막 그릇 쟁여놓고 뭐 필요할 때만 쓴다 하지만 잘 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릇에 사놓고 그릇을 이제 보면서 좀 뭐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예전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집에 다 있었는데 주인이 보고 이것은 좋아서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어쩌다 한 번 쓰는 그릇이 있고 아니면 아예 처박아놓고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릇에 쓰임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하지만 사람들은 그릇의 깨끗함보다 그릇의 재료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느냐? 노스로 만들었느냐? 뭐 아니면은 뭐 자기로 됐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종이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학벌이나 지역이나 인맥이나 재력 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릇의 재료보다는 그 그릇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초점이 더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금과 은과 나무와 또 진흙 이러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릇의 청결함이 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나무로 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깨끗하다면 그 그릇은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또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질그릇은 연약해서 떨어지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나사렛, 정말 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지자 나겠냐, 귀환이 나겠냐, 즉 개천에서 용이 나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를 쓰이는데 이런 출신과 직업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쭉 봐온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굉장히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먹히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옆에만 가면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의 그런 어부 출신입니다. 또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서 매국노라 불리던 세리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 오늘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열심당원이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은 배반자입니다. 바울도 학식과 가문이 그리고 출중하지만 그도 약한 자였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팔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폐병을 앓아서 얼굴이 곰보였고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평원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외모나 건강, 어떤 뭐 지연, 학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정말 질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했고 특히 그 깨끗함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별세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을 소재한 제자 오카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보면 한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목회라던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옥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이 제자훈련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만 내가 한국의 삼양동, 달동네에서 목회를 한다고 제자훈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 것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보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주 가벼운 그냥 존재, 그냥 친구와 같은 존재, 그냥 나를 그냥 뭐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보배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붙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릇이 있으면, 담겨진 그릇이 있으면, 지금 여기 두 앞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릇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뚜껑을 열어봐야만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릇 크기를 볼 때에 저건 잔이 들어있으니까 저거는 뭐 포도가 있겠고 이것은 떡이 있겠고 빵이 있고 추측을 하겠지만 실제로 열어보지 않고서는 그 내용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여전히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호두나 방송에 같은 껍질이 딱딱한 그런 견과류는 그것을 깨어야만 안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져야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깨어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지는 중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깨어질 수 없고 깨어지더라도 깨어질 때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기보다는 그 깨어지는 그 대신에 자신을 더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꾸미는 것이죠. 학벌과 인맥과 지위와 신분, 재산 등으로 자신을 포장을 잘 하게 됩니다. 속담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질그릇에 아무리 치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금치를 한다고 그게 금그릇이 되겠습니까? 은치를 한다고 은그릇이 되겠습니까? 물론 호칭은 은그릇, 금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이아를 박으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는 조금 변해될지 모르겠지만 그 질그릇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배를 가진 자들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자기 안에 담겨진
정말 가장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살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무가치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날마다 주 앞에서 끼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끼어지기 쉬운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막혀 있는 중에 괴로움과 당혹한 일을 당해서 박해를 받고 쓰러짐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거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으로 아람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 성을 둘러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두려워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떠지게 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앞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진퇴양난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사망이 사방으로부터 자신을 우겨서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에서 밀고 밀치면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거죠. 사람이 그릇 잡아가지고 이게 힘을 줘버리면 그릇이 쉽게 부서지는데 그 정도로 우겨쌈을 당하면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5번째 방향, 곧 위를,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실컷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와서 조금 잘 살까 싶었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있어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고 더군다나 그들을 쫓아왔던 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도 이 5번째 방향을 안다면 쇠보다 강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 자가 죽을 때에,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곤충이 변태하기 위해서 변태가 되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번데기 보면, 그 감싸있는 거 보면 이게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실상은 더 아름다운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데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 질그릇 대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바울은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데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시인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간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것인데, 고통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던 이 시인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은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평소에 이 믿음을 잘 가꾸게 되고 잘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군인이 훈련을 하고 총기를 손질하는 것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싱싱히 사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언제든지 경기에 임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하는 거죠. 몸을 관리를 하고 또 단체로 모여서 같이 함께 또 작전을 짜서 거기에 맞추기도 하는, 물론 잠깐의 어떤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래 항상 모여서 훈련하고 작전을 짜고 하는 것이 경기에 임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 있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연약한 중에, 사방에 가로막혀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중에 믿었으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인가?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소망하며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부활할 거야. 난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49편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71편 20절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수월과 같은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0장 19절 보더라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다시 살아나는 말입니다. 또한 호세아 13장 14절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서 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성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타 종교는 말합니다. 이 부활과 비슷한 윤회와 환생을 강조합니다. 윤회와 환생의 의미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만큼 선을 많이 행해서 업을 많이 쌓아서 카르마, 어르부를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상이죠. 윤회나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행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니까 좋겠죠. 지금은 엉망 살고 마지막 죽을 때에 죽기 전에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업을 많이 쌓아서 아니면 천주교처럼 누굽니까? 성인들의 좀 공로를 조금 받아가지고 헌금 안에서 공로를 좀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번 죽는 것을 믿어야 되고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실 것인데, 즉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어야 할 몸을 죽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몸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 예수와 같은 그 변화된 몸, 이러한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살고 죽는 것 또한 부활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선을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의 삶이 과연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사람들이 보고 정말 너를 볼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소음과 빛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그 화려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형편일수록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몸의 각 지체인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강하게 한번 툭 치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금이 가고 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그 깨어짐을 보호해주고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구할 수 없는 정말 황금 보석보다 더 귀한 그릇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프랑스 유명한 화가인 고흐는 젊었을 때 광산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던 그 천으로서 셔츠를 만들어 입고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등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우리가 택배를 시키게 되면 그릇이나 이런 걸 시키게 되면 영어로 프리질인가 했더니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란 말이죠. 고가 이 등에 붙어 있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이란 이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즉 바울이 말한 질그릇과 같은 토기와 같은 그 약한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록 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욱더 넘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